화목해졌나요? 싸웠나요? 나 싸워도 주 안에서 싸우는 거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찬양하면서 싸울 리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화목한 가정 되어지고, 할렐루야. 계속 가족들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너무 신청하는 데 많아서 목사님 연말까지 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계속 여러분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낮에 이렇게 세례식이 있고 입교식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고 설교가 있고 이럴 때는 헷갈려요. 제가 상당히 많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시간 쫓기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끝마치고 나서 아니 안 돼, 오늘은 좀 실수한 거 없나 그랬더니 잘했대요. 잘한 줄 알았더니 또 있더라고. 안 끼던 하얀 양을 끼고 계속 이래가지고 우리 신비로운 집사님이 헷갈려가지고 났다고. 영안이 밝은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흰 장갑 이렇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흰 장갑 끼고 세례 줬잖아요, 제가. 세례 줬는데, 이걸 벗고서 해야지 좋은데, 안 끼던 흰 장갑을 끼고 계속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스처를 했으니까, 좀 거슬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제가 오전에 말씀을 조금 요약해보자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이 복음의 내용조차를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조차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저를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아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는 게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복음의 내용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실제로 되지 않은 만큼은 아직 육신으로 살잖아요. 옛사람으로 살잖아요. 옛날 살던 방식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상당한 혼돈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어떻죠? 전부 내 육신이 잘 되는 쪽으로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잘 돼야 돼.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하여튼 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아져야 돼요. 늘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갔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더 잘 되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 모든 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 속에 있다고요. 여기 뭐예요? 여기에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옛사람의 생각. 예수 믿기 전에도 잘 돼야 된다는 게 딱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조건 육신에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좀 잘 되어지면 괜찮은데 삶이 안 되어질 수 있잖아요.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삶이 실패가 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신앙생활이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완전한 축복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아직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계속 육신의 삶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돈다고요.
잘 되면 좋았다가 안 되면 나빴다가, 잘 되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안 되면 놀렐루야 그러고, 하여튼 잘 되면 자랑하고 말이지. 저 지가 잘해서 된 줄 알고 또 지가 잘해서, 아니 내가 한 건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뭐가 되어졌다고 이렇게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로 살아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또요. 그러면 좀 되어지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럼 부모도 모릅니다. 잘 되어지면 부모 무시합니다.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 된 줄 알아요. 제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전부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똑똑해 된 줄 알아요. 지가 머리 좋아서 된 줄 알아요. 그 머리는 누구한테서 왔는데? 그 좋은 머리, 그 나쁜 머리 누구한테서 왔는데? 부모로부터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지 잘나서. 또 안 되면 뭐야? 안 되면 부모 또 원망불평한다고 해요. 그런다니까.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이게 변하지 않아. 똑같아.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세상 그러잖아요. 예. 잘 되면 지가 잘해서 잘한 것이고, 지가 신앙에서 열심히 잘해서 그래서 된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안 되면 교회 탓이고, 이런다니까. 그 믿음의 생활을 계속 갈등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아직 어둠의 세계, 영적으로 보면 혼돈의 세계, 이 세계는 육신에 살아왔던 삶의 묶임의 세계, 그렇잖아요. 이 세계에서 계속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다 구원은 받았어. 완전한 축복 다 받았지만 아직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드리고 뚫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축복 다 받았지만 아직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옛사람으로.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을 알면서도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실제로 이 축복을 못 누려요. 누린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 삶이 좀 평안해서 잘 되지면 누리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무너지면 뭐예요? 바로 염려, 걱정, 두려움. 우리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만큼은요, 제가 지금 자꾸 경험하고 체험되어가는 과정 속에 보면 가면 갈수록에 내게 일어난 것과 상관없이 자유함, 평안함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조금씩 맛을 보잖아요. 여기 맛을 보잖아요. 그랬다가도 또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또 사람에게 묶이고 삶에 묶여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이제 점점 있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자꾸 일러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즉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발견하게 돼요. 여기 이제 믿음의 과정이고,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맞구나. 왜? 내가 좀 시험 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성경 따로 내 삶 따로라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예요. 그런데 믿음이 사람은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이 성경 말씀이 진짜 맞구나. 예. 이 성경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이, 야,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면 나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아멘.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 과정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저 예시장에서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들이 생각이요, 잘 바뀌지 않거든요. 예수 믿어서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더 불신자들이 더 잘 돼. 불신자 자녀들이 더 뭐 좋은 대학도 더 잘 가고 더 자랑하고 뽀기고 다녀. 아니 예수 믿는 나는 그냥 몸이 아파서 비실비실 하는데 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건 더 살도 피등피등 찌고 말이지, 더 혈색도 좋고 말이지, 건강하고 이 살아가. 이게 뭐야? 아, 예수 믿어서 나는 정말 새벽기도도 하고, 예, 여러분 안 하지만 하여튼 간에 은근히 부담 주죠, 그렇죠? 예, 이렇게 못된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예, 하여튼 뭐 새벽에도 나오고 막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다 하는데, 아니 내 삶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아, 사업도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팍팍 밀어주면 그냥 되겠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돼. 내가 정성을 좀 잘못 기렸나, 예배 시간에 졸아서 그랬나, 안 졸려고 애쓰는데도 안 돼, 이게 막. 이렇게 조는 걸 책망하는 이렇게 나쁜 저기가 있잖아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예. 어떤 내가 그러면 어떤 놈이라 그러는데 어떤 놈은 그러더라고요. 아,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이렇게 하는 놈이 있더라고. 아, 나는 인간적으로 이게 싫어하거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면,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정말 내 실상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도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예, 믿음이 안 되시면 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목에 힘을 줍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여기 인간이 죄성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야.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도 이게 왜 이러냐. 그런데 이제 깨닫죠. 하나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의 분이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밭에 곡식이 안 됐다고 말해요. 농사가 안 됐다고 말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모든 육신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이게 신앙생활에 왔다리 하니까 맨날 이러다가 이제 인생 끝내야 될 수 있죠. 여기서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이제 오늘 이제 볼 거라고요. 그래요.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그게요. 아, 이게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완전한 축복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죠. 하나님 우리 주인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이거 없고 이것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게 실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세계,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 아멘. 모든 걸 통해서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육신의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도, 축복의 내용을 알아도 뭐예요? 알아도 지식으로 있는 만큼은, 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육신 속에 반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뭐예요?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거는 허상이에요. 이거는 잠시 있다가 나서. 안 그래요? 잠시 있다가.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지금 알잖아요. 예. 어제 신랑 신부 보니까 진짜 꽃보다 이쁘다더니 아름답다더니 이 결혼할 때가 사실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아주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것도 잠시 잠깐. 오늘 신랑 신부 없으니까 그것도 잠시 잠깐. 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잠시 잠깐이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꽃다운 청춘이 다 있잖아. 꽃다운 청춘이 다 있잖아. 이야, 우리 인복 기원사는 날로 머리가 소리가 막 허해지잖아. 꽃다운 청춘이 다 있었다. 잠시 잠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인간을 아침 이슬로 꽃과 같다 그러잖아요. 아침 이슬과 꽃과 같고 안개 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잠시 왔다가는 이게 사실 허상이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잠시 살아가는 요 인생 속에서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여기에 잡혀 있으면 지나가는 세월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렇게 허무하니까 사람들이 허무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요? 노새 젊어서 노새 이러면서 늙어지면 못나니 달도 차면 기울어진다나 그럼? 야, 이거 참 그런 그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소망 있나요? 소망 있나요? 연세 높으신 분들 소망이 있어요? 뭔 소망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실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약속돼 있잖아요. 진짜 그런 날이 온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 우린 다 그날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서 다 만나야지 말이죠. 안 그래요? 우리는 가만 갈수록 소망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실제 세계예요. 그건 영원한 세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세계.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 그게 실제 세계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미 완전한 축복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죄의 값으로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저주 아래 있었다고요. 우리의 사실 배경은 마귀의 자녀로 타고 살았다고요. 여기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가 용서받고 그 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유업이잖아요. 천국이 우리 유업인 줄 믿으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영생 얻은 자는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랬죠. 그러지 않아요? 나 옛사람은 죽고 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나 옛사람은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거듭났다고요.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복음이 지금 내용이라고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정확히 의미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사실 부활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새 생명 얻었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새로운 생명 얻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자라서 똑똑해서 여러분 얼굴이 이뻐서 잘생겨가지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 잘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값없이. 세상에서 세상에 비교할 거 없죠.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버렸어요. 통째로 그냥. 사람들이 말이야 염치도 없어. 그렇게 통째로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안 그래요? 영원주일을 추서 감사절을 보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큰지. 하여튼 간에. 진짜 감사한 사람은 아마 집을 다 팔아서 다 가져올 거야 아마. 농담 아니에요. 저 감사하는 얼굴이라도 좀 펴보자고 좀 예배 시간에는 좀. 그래. 진짜 고맙다 하면서. 근데 이게 믿음이 되지 않을 만큼은. 정말이죠. 우리는 최고 본 사람. 자, 옆에 목사님 설교는 그냥 목사님 설교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옆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래네요. 우리 합시다.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신랑이라고요. 예수 신랑 되게 좋아하지 않나 봐. 그래서 섹시 신랑 봤죠? 계속 싱글벙글 하잖아. 아마 우리 주은이가 아빠가 부를 때 땡! 이렇게 하는 지 않았을 거야 아마. 이야, 얼마나 좋으면 그냥 서해갈 때 보세요. 소리가 나도 깜짝 놀랐어. 그냥 너무 신나고 좋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장인 장모 앞에 가서 그냥 인사 정도 아니잖아. 그냥 무릎 꿇고 절하잖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비교하겠습니까? 비유라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 죽어도 천당 간다는 거. 다른 거 거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축복이 아니야. 문제가 아니라 보통 축복이 아니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믿으시면 세게 좀 아멘 해봅시다. 부르퉁퉁하고 있지 말고 정말 얼굴 좀 펴고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되고 안 되고는 이것이 사실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보아지면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육신의 삶이 잘 되어지면 좋은데 육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 오면 우리 힘든 건 사실이야.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기 하나만 걸려도 힘들잖아. 안 그래요?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이게 흙이구나.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이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허무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육신은 후패져 갈 수밖에 없구나. 늙어져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이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안에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내 일생 일것을 더 아시면서 나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가 나쁜 자리로 가게 하겠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가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고
자, 보세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나쁜 일을 당했고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요. 글쎄, 그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허락하신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잡혀버리면 계속 실패한 인생 같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삶을 세워가고 계셔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일 뒤에 부분에 와서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거든요. 이제는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그 죄악된 삶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좌절하는 뭘 좌절했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만 사는 길이구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나의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가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은 계속 혼돈하고 방황하고 인생을 실패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삶.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축복은 완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한다고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의로운 일을 나타내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을 만큼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너희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옛사람 있잖아요. 우린 옛사람은 뭐예요?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내 사욕,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의의 무기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정복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내 욕심을 이루어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 사욕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결과적인 삶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 개인의 욕심으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육신이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거든요. 아직도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 보기 좋은 대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려고 하는 욕심이 창세기 3장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고요. 이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이거든요.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알고 보면 내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런 이제 발견되고 기도 내용이 이제 바뀌어져 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계속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돈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 삶이 필요한 거니까, 돈이 힘이니까. 제가 그저께 이제 토요일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교회 나온, 불신자 말고 교회 청년들 설문조사를 나왔는데, 교회 자꾸 떠나요. 그런데 이 교회 청년들, 교회 청년뿐만 아니겠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이 힘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솔직한 걸 다 얘기했어요.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거 보니 그렇거든요. 돈이 있어야 뭘 지금 살아가는 걸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돈이 있으니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한 성도들,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당연한 얘기죠. 솔직하게 설문조사한 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데, 왜 다니느냐? 교회에 다니는 거 왜 다니냐? 뭔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도 모르면서 이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다닌다. 그래서 평안이 없으니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들이 왜 교회 떠나냐, 이런 설문조사거든요. 근데 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좀 다니려고 하는데 교회 와 보니까 더 갈등만 드러나는 거예요. 청년들끼리도 막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보니까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 뭐 이런 갈등들이 막 신문지사에도 막 나오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막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별거 아니구나, 이래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서 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더 복음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구나, 그럼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나를 내세우면서 나를 살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글쎄 알아도, 복음 내용을 알아도 그래요. 알아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쫓지요, 사람을 쫓지요, 세상 쾌락을 쫓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도 이걸 못 넘어서잖아요. 우리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전부 이렇게 욕심 따라서. 그래서 성경을 이거 정확히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그 실상을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창세기 3장 보험직, 탐스럽게. 요 배경 속에서 있잖아요. 요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속아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속아요. 보이는 게 속는다고요. 그 배경, 보이는 게 속능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배경은 뭐예요? 배경은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계속 가다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도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쏙해서 거기 잡히게 돼버려요. 쾌락에 잡혀버립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들여다보면 뭐든 다 그래요. 건전한 것도 저 안 건전한 것도 다 그래요. 목에 다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우리의 욕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세상 살아가면서 보세요. 가장 필요한 것들,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빠져들어가요. 진짜입니다. 건전한 취미생활도 빠져들어가요. 다 빠져들어가요. 점점. 우리가 우리 주신 문화생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문화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영적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TV 하나를 보려도 그냥 재미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배우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흔히 사람들을요 세상으로 묶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전부 욕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점점 어때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거든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어두워져. 그럼 점점 삶이 혼돈해져요. 혼돈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무너뜨리고 흩어뜨리는 과정이 오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탁 터져.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삶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세계를, 영적 실상의 세계를 잘 봐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은 구원받았어도 전부 육신의 삶에 여기에 진짜 다 묶여 살아가요, 지금. 예. 그러니 뭐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거기 속에서 거기 잡혀 있는데 뭐를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을 지금 가는데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셔요.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일 속에 살아간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있다고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가만히 그럼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우리가 보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예수 밖에서 했잖아요. 내 힘과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견을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배경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주 이게 기본적이면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 과정을 간다니까 그 자체도 뭐 죽고 부활을 해야 되는데 뭐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사실은 우리 옛사람은 법적으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었지만 우리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계속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여기 구원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를 잘 받아야 했고 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많이 묵상하는 건 좋아요. 올해 성경 한번 다 읽어본 사람 손 들라면 몇 사람 없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아까 오면서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놓고 왔어요. 성경 읽기표. 성경 읽기표를 체크하면서 하라니까 율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대 맞아야 돼. 예. 내가 체크하면서 읽으면 재미도 있어. 그냥 은혜 받을 때 좀 읽다가 또 며칠도 안 읽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계속 읽는 게 좋아요.
그러잖아요. 밥을 먹어도 계속 주기적으로 먹어야지 되지. 생각나면서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요, 2012년인가부터 그 성경 읽기 여러분들 얘기하고 하잖아요. 얘기하고 저는 계속 지속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냥 읽어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도 있고 중간에 선지서도 있고 신약성경도 있고 한 세 분을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하잖아. 나눠서 쭉 읽다 보니까 체크를 하지 않으면 또 어디 읽었는지도 또 잃어버려. 매일 읽는데도 불구하고. 체크하면 또 읽는 재미가 있잖아. 성취감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읽는데 1년에 보통 두세 번씩 계속 읽었어요. 두세 번씩 계속 읽었어요. 지금도 계속 읽어요. 올해도 3번 읽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읽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 실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읽는 과정 속에서 어떤 데는 그냥 졸리면서도 그냥 오늘 몇 장 읽어야지 하고 채우려고 읽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1시간 졸면서 한 장 읽을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는지를 내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낮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찔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시니라. 아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 아니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못 깨닫는다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예수 믿을 수도 없고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에 막 감동되기 시작하면 계속 읽어도 엉덩이 아파 허리가 아팠으면 있지. 또 읽어도 내가 참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삼국지를 2번 읽어도 두세 번 읽으면 끝이야. 이런까지 달달달 외우게 돼. 성경은 안 그래. 성경은 왜 이런 말이 또 있었나? 여러분 그거 체험하지 그렇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읽을 때마다 왜? 성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으세요. 여러분 텔레비도 봐야죠. 나도 잘 보는데. 근데 성경도 보자고요. 성경도. 텔레비 봐도 그냥 진짜 재미에 거기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지 말고 진짜로 그거를 보면서도 영적 세계를 좀 알아가자고요. 복음을 알아가자고요. 저는 신문 꼬박꼬박 챙겨봅니다. 앞면에 뒷면까지 다 봅니다. 그게 국제 정세, 경제 돌아가는 거 그래도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니까. 이 나라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타락해가고 어떻게 성공하는지 이걸 본다니까요. 정말 메시지로 봐요. 가을 되면서 책을 좀 읽으시나요? 책도 좀 읽어봐요. 할 거 많다, 잔차. 성경만 얘기할 걸.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얼마나 또 도움이 되는데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또 중요하죠. 여러분이 잘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영적인 사실로 알아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깨달았던 것도 있지만 또 못 깨달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꼭 깨닫고 못 깨닫고 이렇게 두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 읽고 듣는 그 자체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원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거든요. 그래 말씀을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웃기는 좀 말씀 집중하느라고 눈 감지 말고 떠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사실은요, 이 시간은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돼요. 그러나 다 여러분의 영혼은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코 골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을 아시죠? 계속 들으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들어야 돼. 오늘 밥 먹고 집에 가려다가 앉아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애초부터 그냥 강구할 때부터 오늘 오후 시간에 가면 평생 후회한다 그랬으니까 있어야지 하고 다 앉아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길 잘했다고 생각되지요. 아이고, 또 오늘 잘못 길렀네. 저 언제나 끝나나? 이러고 있어요. 비담은 들으면서 나요. 야, 이게 보통 아니에요. 들어서. 계속 들어. 저도 계속 들어요. 제가 설교했다고 제 설교 안 듣는 줄 아세요? 들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또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도 들어요.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해도 신비적으로 해도 복음적으로 해도 거기서 전부 복음을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입니다. 신부님들 하는 것도 들어요. 요새는 제가 이제 들을 게 좀 많아가지고 중들이 하는 스님들이 하는 강론은 잘 안 듣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들어요. 이게 다 복음을 찾아가는 길이 되거든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듣는 거 중요해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진짜로 다 됐다, 얻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도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동시에 여러분은요, 말씀의 순종.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구나. 말씀에 순종해 살았어요.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순종, 그건 안 해도 되는, 잘못 오해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장로교, 칼빈주의들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순종해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서면 돌아서라는 것이 이게 개혁주의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 살아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잖아요. 안 그래요? 대표적인 베드로 사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믿음이 별로 잘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잖아요. 성경 어떻게 됐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다고 순종하여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여 축복된 결과를 통해서 베드로는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고. 죄인인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앞으로 딱 끌고 주여 나를 따라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최선을 내서 살아가요.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안 되는 것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얻어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가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냥 율법적으로 순종해야지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데,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죄를 축원합니다. 순종. 특별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말씀을 전해본 사람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온전히 말씀 전할 때 온전히 나를 내던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가해요. 전가하는데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진짜로. 제가 이런 좀 그래서 이 간증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준비한 설교 가지고 다 해놨는데 그 현장의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더 달라, 더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한 건 다 해놓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교 해야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나도 놀랬다고. 정말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봤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축복이 그거예요. 어차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리고 설교하지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믿음이 자꾸 이 말씀, 깨달아진 말씀들이 믿음이 되어 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늘 말씀 가운데는 삶을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고 있구나. 하나님 진리를 잘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늘 발견하게 된다고요. 진짜로.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크게 진짜 은혜 받는 줄로 끝나는 걸 아시죠?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어차피 사람들은 뭐를 맡게 되면 거기에서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뭘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 뭘 하다 보면 잘하고 싶지, 칭찬받고 싶지,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러잖아요. 거기 자기를 살리는데 걸고 싶다고 다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안 그래요? 정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사업도 하시고 가정생활도 이루어가시고 직장생활 이루어가시고 여러 영적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제가 이제 어제 결혼식을 했잖아요. 결혼식이 상당히 사실은요, 이 결혼식이라는 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예. 근데, 정말 얘들이 평생, 짧은 시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국리, 저국리하고 이런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생각이 들죠, 당연히. 예.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자.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좀 일찍 가서, 제가 1시간 일찍 갔어요. 그래서 차에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나와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대로 해, 그냥. 이런 마음이 썩 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축복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정말 임팩트한 거예요. 그냥 좀 강력하게 좀 평생 남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딱 있다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1시간 하고 또 내려가서 한 30분 동안 또 말씀드렸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사실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들은 내용들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너희들의 삶을,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삶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설계했잖아요. 다 했어요. 그 결론만 한다 그랬잖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다 받아놓고도 사는 삶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있잖아.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래, 그 마음을 딱 들면서, 예. 그래서 my way라는 말을 썼잖아요. my way. 예. 그 영화 배우면서 유명한 가수 있었어요. 프랑크 시네트라는. 저도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 내가 요번에 설교하고 나서요. 야, 하나님은 다 생각나게 하는구나. 팝송도 들어들 이유가 있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그 내용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노래 가사가 뭐냐 하면, 내가 삶에 지치고 부딪혀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는 내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요. 험한 세상에 올지라도. 그래, 그 세상에 살아들 때는 굉장히 멋지죠. 그렇잖아요? 자기 길 간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내 방법,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야, 그걸 딱 주는 거 있죠. 맞습니다, 주님. 내가 뭘 잘해보려고 또 생각했네요. 진짜 신랑 신부가, 나 주리하면서도 신랑 신부 은혜 받는 것도 어제 또, 예, 짧은 시간인데 진짜 은혜 받더라.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잘 들으면 은혜 받는 줄 아니까. 그래요. 길을 놓치잖아요. 계속 우리는 길을 놓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길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인생 가는 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이고 참된 축복이 있다 하니까 이걸 자꾸 놓치고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쉬운 건데 우리는 너무나 육신 체질돼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줘. 꼭 당신은 그 길을 갔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길이었어요.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어때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이건데, 이게 죽고 사는 과정을 가는 건데, 우리가 죽어야 산다 그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이게 생명의 길인데 이게 좁은 길이에요. 너무 사람 넓은 길로 가게 만들고 있더라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 종교 개혁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요. 너무 심각해요.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러분 바로 찾아 들었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여요. 보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다 보면 그게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를 원합니다. 다 얻었다 이렇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좌우르시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요. 예, 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길이에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뺀질뺀질 기도하지 안 하지 말고 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요. 예. 왜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아무리 영적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식은, 영적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에서 통달하셔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은 당신의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케 하셔요. 이거는 기도해 본 자들은 알잖아. 여러분 기도 안 해봤어요? 기도 생활 안 해보셨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이네. 야, 좀 기도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기도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깨달게 하시고요. 작은 부분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잘 드러내서 복음하는 것들은 주님이 다 무너뜨리고 흩어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주시는 가운데에 어때요? 우리의 삶에 육신의 삶에 고난도 축복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세요. 아까 제가 서론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축복받으면 좋고 좀 안 되면 나쁘고 싫고 힘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갈등한다고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들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응답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게 하신 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이 죄성은 우리를 자꾸 살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축복받을 때보다 우리의 삶에 좀 실패하고 고난 올 때에 그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더 잘 보게 되고요. 더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그 복음의 사람, 그 바울 사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전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죠? 전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럼 동시에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난받은 자들을 이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갔으니까 알잖아요. 고난은 좀 힘들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로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속에서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은혜를 지속하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가면 갈수록에 이 세계가 자꾸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내 모습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진짜 예수님만이 사는 길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여기 다 있는 것을 나는 이것도 잘 모르고 여기서 늘 방황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나는 잘 보시고